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화요일 말씀을 나눌 신현민 전도사입니다. 최근에 한 고등학생 친구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하나님께 이렇게 저렇게 할게요 라고 서원 기도를 하고 나서 안 지키면 하나님이 벌하시겠죠? 서원 기도는 엄청 무서운 건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행동할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오버 금지, 거래 금지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입다는 여호와께 서원하며 말했습니다. 만약 주께서 확실히 암몬 족속을 내 손에 주신다면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의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는 암몬 족속에게로 가서 그들과 싸웠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주셨습니다. 그는 아로엘에서 민닉 부근에 이르기까지 20개의 성읍을 그리고 아벨 그라밈에 이르기까지 아주 크게 그들을 무찔렀습니다. 이렇게 해서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때 탬버린 소리에 춤을 추며 그의 딸이 그를 맞으러 나왔습니다. 그녀는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그에게는 다른 아들이나 딸이 없었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그녀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아버지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하셨다면 나를 아버지의 입에서 나온 말 그대로 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아버지의 원수인 암몬 족속에게 원수를 갚으셨으니 말입니다. 그녀가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 한 가지만 하도록 해주십시오. 제게 2달만 홀로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산을 오르내리면서 제가 처녀로 죽는 것을 제 친구들과 함께 슬피 울게 해주십시오. 입다가 가도 좋다라고 말하고는 2달 동안 딸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녀는 자기 친구들과 함께 산 위에서 자기가 처녀로 죽는 것을 슬퍼했습니다. 2달이 끝날 때 그녀는 자기 아버지에게 돌아왔습니다. 입다는 자기가 맹세한 대로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그녀는 남자를 알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한 가지 관습이 생겼습니다. 곧 해마다 이스라엘의 처녀들이 1년 가운데 4일 동안 밖에 나가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해 슬피 우는 것입니다.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습니다. 그는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도달했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 암몬 족속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입다는 주께서 암몬 자손을 자신의 손에 주신다면 어떻게 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습니다. 여러분, 서원한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31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다고도 나오고 사사기에서도 삼손이 나실린으로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다고 하죠.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 여러 곳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서원한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흔히 서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 계약을 하는 것이라 여깁니다. 하지만 오늘 입다의 서원을 살펴보면 입다가 서원을 하기 전 29절에 이미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전쟁의 승리를 서원하는 입다에게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승리를 약속하셨다는 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다가 서원하였기 때문에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입다를 택하시고 그에게 승리를 주시기로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서원은 어떤 기도의 조건으로 보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의 요구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입다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서원을 한다, 서원 기도를 드린다고 할 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계약 조건을 읊듯이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 마음을 이렇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한번 점검해 봅시다. 하나님께 조건을 앞세우던 기도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갔던 기도였는지 올바른 서원의 기도가 우리 마음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입다가 그녀를 보고는 자기 옷을 찢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오 내 딸아, 내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다니 내가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로구나. 내가 여호와께 입을 열어 말했으니 내가 되돌릴 수는 없단다. 입다는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내가 암몬 족속으로부터 안전하게 돌아올 때 나를 반기러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께 번제물로 바치겠습니다. 그런데 입다가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의 외동딸이 그를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큰일 났다. 하나님께 서원을 했는데 내 딸을 드려야 한다니. 도로 물릴 수도 없고 비참하구나. 결국 그는 자신의 딸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입다의 서원을 기뻐하셨을까요? 제물로 바친 그의 딸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여러분, 오늘 입다를 통해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할 때에는 경솔하게 감정을 앞세우거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잘못된 종교적 열심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드린 서원이 더 중요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방법이 우선입니다. 입다가 본인이 예상하지 못한 충격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입다가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잘 살펴야 했습니다. 레위기 27장에 보면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아시고 서원을 했을지라도 그것을 값으로 대신 물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입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도 있고 이방인들이 자식을 바쳐 우상 숭배를 하던 그 모습을 따라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 그릇된 믿음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심인지 우리는 항상 말씀에 비춰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내 열심, 내 방법보다 앞서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방법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믿음에 나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